네, 우리 좌우 앞뒤에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알딸딸하게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 자리,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무명 인생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어느 자리든 주연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연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드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스럽게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30초 동안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30초가 엄청 길거든. 또 이게 보라 그러면 막 아이고 불편한 사람이 또 옆에 때마침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무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아마 이 배우들 아실 거예요. 라미란 씨, 오정세 우리 또 배우인데요. 이분들이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라미란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내리셨네요. 라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75년생이신데요. 아마 연극 쪽에서 좀 이렇게 단연 또 배우들을 이렇게 쭉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봉이 400 정도? 400이면 그래서 먹고 살겠어요. 근데 남편이 또 일자리를 그때 어려운 시기에 내려놓고 살아서 집안에 있는 옷가지들을 팔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연극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응답하라 1988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쌍문동에 라미란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중의 눈도장을 딱 찍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에 77년생인 우리 오정세 배우, 1997년 아버지라는 이 영화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 22년 동안 남들에게 눈도장 찍히면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오디션을 자그마치 1000번을 봤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오디션을 1000번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프로필 가져가지고 너무 자주 보니까 그만 던져놓고 막 도망가고 그랬대.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오정세 배우가 아마 1600만 아마 우리 관객들이 본 영화 극한직업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라미란 씨나 오정세 씨는 한때 진짜 무명으로 20년 가까이를 삽니다. 근데 그 무명의 자리에서도 그 본인의 그 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요 그의 인생이 주연으로 바뀌었어요. 없으면 안 될 분들이에요. 영화에 보시면 이분들이 안 나오는데 드라마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무명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센터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도 한때는 무명의 여인이었다. 주변인이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의 중심을 이루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 5장에 보면은 두 가지 스토리가 같이 맥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맥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이 위급한 상황 속에 쭉 가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불쑥 튀어 들어옵니다. 불청객 같은 여인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데 이 앰뷸런스가 그 사람을 태우려고 쭉 스탑! 누가?
12회를 혈류증 걸린 자가 중간에 쑥 들어가고 거기 탑승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가장 예의주시 볼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목한 겁니다. 지금요 속이 까맣게 탔어요. 지금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태워도 안 되고. 왜? 딸이 곧방 죽게 생겼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회당장 야일의 그 믿음을 보고 결국은 살려주세요.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뭐였길래 이 가던 삐용삐용삐용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이 사람, 이 가정에 가지 않고 이 여인에게 주목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도 목적 이끄는 삶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장소를 가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건요 여러분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분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거죠. 뜻이 있어 하나님 부르셨구나.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불청객에 있던 이 여인, 도대체 주님은 왜 그 걸음을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리젝트하고 지금 이 여인 앞에 서게 됐을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들 주님 주변으로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최측근 제자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물론 이 10대를 혈증 걸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영육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명 인생이 주연 인생, 정말 믿음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변두리 인생이 아닌 센터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그 기적의 첫 출발은 바로 시선 이동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 이동. 자, 무슨 얘기냐? 자,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여기 보면 10대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그가 시선을 어디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그 상황에,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물질 거기에 상황에,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한 그 고통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지금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만성자궁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고치고 치료받는 데는 극히 무리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좋은 시절을 이 질병과 싸우느라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병원을 찾았을 거고 병원의 의사를 만났을 거고 그 의사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진료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내 몸 상태가 여전히 더 안 좋아지는 상태로 지금 이 여인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죠. 더불어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고통은 정신적인 폐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물론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질병 타이틀이 뭡니까? 혈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남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해야 될 이 상황들, 옷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덥기도 하고 물을 마음껏 쓸 수도 없고 마르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더불어서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격리 소외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적부터 세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오경, 이 토라를 열심히 어릴 적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유출병에 관한 얘기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내 몸 지키기도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정타, 이 여인이 바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진 상황.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니 예배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다 분리, 친구들과도 나누어지고 여인들과도 뿔뿔이 흩어져야 할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앉은 자리도 접촉되면 부정타, 그리고 만지는 그릇도 다 깨뜨려 버려야 할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 주님은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닫으면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분은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그 끝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멈추어 세웠을 때도 주님은요, 이 여인을 고치고 함께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과 아픔은 죽음보다도 더 외로움 자체, 이 상황이 자그만치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12년을 그의 삶을 옥죄어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터널에 들어갔는데 빛이 안 보입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안 보입니다. 때마침 빛과 같은 소식을 그 여인이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26절에서 여인의 시선은 많은 의사들에게, 그리고 그가 소비했던 물질에, 그로 인하여 당했던 고통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27절에 오면서 이 여인이요, 시선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이 시선이 옮겨지게 된 이것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남달라야 된다는 것, 우리 복음성가,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함께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저 가사에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절망케 하는 그 문제 속에 거할 때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경륜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고정할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어찌 그 여인의 주님만 되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뚜껑을 안 열어서 봤지 여기 열면요 곡소리 나는 일이 한참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채널 고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자,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 예수와 관련된 소문이었겠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예수가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카더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모았다 카더라. 풍랑을 이룬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셨다 카더라. 여러분의 믿음은요, 카더라가 아니라 그 자체를 믿어버리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거두게 하신,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서 풍랑아 잠잠하라.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한편 손마른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한 줄기 빛,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뭐했다? 들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그런 인생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은 카더라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 되고 싶습니까? 무명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두리 인생, 무명 인생이 아니라 센터와 그리고 주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연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절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쳐서 문제지.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삶의 문제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물질에게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옮기면 됩니다. 돌리면 됩니다. 방향 전환하면, 채널 고정하면 돼요. 사단마귀가 자꾸 중간에 아리까리하게 만든단 말이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센터의 삶, 그 주연의 인생의 첫 출발에 초청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그 초청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 무명에서 주연 인생으로 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의 걸음을 내어졌습니다. 시선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으로 향하니 이제는 카더라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가운데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솥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하나님의 기적, 무명에서 주연의 인상 못 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서의 장애물은 뭡니까? 오늘 27절에도 보면 무리 가운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이 무리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쉐마 교육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유출병에 있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내가 전염을 당하게 되면 육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폐해가 됩니다. 관계는 박산이 납니다. 마치 그대로 말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돌을 들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죠. 왜? 자꾸 멀리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하혈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쉼없이 몸이 제대로 버텨내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군중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그 자체가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는 언제 써야 돼요? 할렐루야.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포기를 안 세면 이게 몇 포기인지도 모르잖아. 그때만 쓰라고. 포기는.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시선이 세상에서 어디로? 주님으로 향했고,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이 카드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진 이 상황에서 여인은요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생명을 담보하였지만 오히려 도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꿈만 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꿈을 안 꾸라는 소리가, 꿈만 꾸면 안 돼요. 펼쳐내야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갈렙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도,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는 그들에게 문이뿐이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놓인 골리앗 같은 근산, 장애물, 아낙 자손들, 큰 산, 헤브론 산지 달라고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장애물 앞에 36개 주랭나, 다리야 날 살려라. 아니요. 두 사람은요 가슴 속에 담겨진 그분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었기에 그냥 물맷돌 하나 덜 돌려가지고 툭 던지는데 이마박에 딱 맞아가지고 뒤로 홀러덩. 헤브론 산지도 결국은 아낙자손, 기골이 장대한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솔개라는 새가 있어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새가 보통 40년을 산대요. 근데 40년 살면, 우리도 인간이 어느 정도 살면은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쇠약해지잖아요. 다시 살지 말지를 이 새는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다시 살지를 결정하면 30년을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나 이 변화 속에는 도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부리를 바위에 내리찍어. 이 부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책상에 찍어봐요. 피투성이잖아. 새 부리가 납니다. 6개월 동안 변화를 위해 도전을 합니다. 30년 더 살아볼 거라고. 발톱을 다 뽑고 겨드랑이에는 깃털도 뽑고 그렇게 변화에 도전을 해서 30년을 더 삽니다. 미물인 솔개도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아무런 변화나 도전이 없이 뭘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삶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없다, 그 인생은 이미 녹슬었다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익숙한 것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모든 걸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냥 주저앉는 인생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냥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 앞에, 변화 앞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겠어요.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지적으로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었으면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무명 인생에서 주연 인생, 변두리 인생에서 여러분 센터의 그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리를 뒤로 돌아서서 끼고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도전을,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지는 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삶을 던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선의 이동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이어진 것에는 바로 행동의 연결로 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 기적의 은혜가 임하더라.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리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주님께 뭐 합니까? 와서 그 환부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손을 대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을 주님 모셔서 환부에 손대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의 아람의 나만 장군도 동일해요. 나병을 갖고 있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문 딱 닫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왔다 갔다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문도 안 열어주고 내 환부에 손을 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손을 대야 낫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카드라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마음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은요, 그분의 옷 자랑만 닿아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이 믿음이죠. 교회를 출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이 행동이 없는 믿음, 이게 문제죠.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들이 잘 키우는 코이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비단잉어인데요, 얘네들이 그냥 어항에 키우면요 5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얘네들이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그리고 강물에서 키우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참 놀랍죠? 코이를 어디에 기르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확실히 크기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주변 환경에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고통하였던 그 사람, 맹인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린 딸,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그리고 맹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믿음들을 보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으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센터, 무명의 인생이 아니라 주연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더라. 바로 그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딱 영적으로 교훈한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아냐? 이 여인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위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혼에 관한 축복도 덤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비결은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밑바닥 출발은요 바로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진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아니 일생을 한번 맡겨 드리봄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그분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더라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스쳐도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선포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제 어둠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염려야 떠나라. 근심아 떠나라.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옷자락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터치 속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의 영과 육을 내가 회복하노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아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이 열두 여인을 고통당한 이 여인을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며 주님과 동행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그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동 있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터치만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그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시민의 권속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무명 인생 살지 말고 주연의 인생 살고 센터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